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 양육반, 제자 성경 공부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진실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종교인이 아닌 제자로서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저희가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주님을 향해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지식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붙잡을 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붙잡은 말을 저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한 힘과 능력도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다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하다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리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도 주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내가 제대로 얘기했나?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다 아시는데 저한테 일부러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 안 하신 것 같다 느낌이 받을 정도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비교를 하면서 역대서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신에 열왕기서는 굉장히 앞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 순서를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부터 이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열왕기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서가 한 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사무엘 상하도 한 책입니다. 제가 8번째 책이라고 했는데 9번째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그때그때 정정해 주셔도 돼요. 저 창피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요거에 대한 오늘 좀 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제 산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등산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산에 신이 있고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종교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신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다. 그게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부르는 성경적인 참신앙은 뭐냐면 스스로 사람이 산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람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신이 내려오더라. 그리고 신이 내려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는데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신이 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영성이 신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인도 사람들의 종교죠. 이 힌두교에서는요, 제가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여기 시애틀 와가지고 랩탑을 열 때마다 랩탑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이 랩탑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내가 오늘 이 랩탑을 열고 여기서 하는 일을 통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랩탑에게. 이 힌두교입니다. 모든 만물의 영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도 여러 방법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아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의 참신앙이 말하는 거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오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뭐 동시에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신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자기 어깨에 이른 양처럼 메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참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깨달아야, 이렇게 나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다. 나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내려놔져야 그때부터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나에게 종교적인 노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하면 돼요. 종교적인 마음이 남아있으면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때 교회 가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종교 행위를 하고서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종교 생활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저희들의 도전이고 숙제예요. 종교 생활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다 이런 시도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때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도움을 줘요. 웃긴 얘기인데 이제 누군가의 강아지를 잠깐 맡아서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꾹꾹 눌러놨던 분노와 절대 권위, 막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절대 권위, 이런 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막 저희 집에 와서 지도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성질이 이제 강아지가 돌아간 다음에 제 아들을 향해 똑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올라오니까, 이 올라온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주원이가 마침 그때 또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때가 돼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얘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내가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거가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할머니가 지금 째려보고 계시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다리를 다치게 하시니까요. 다리를 다치니까 사람이 온순해져요. 사람이 착해지고 이제는 화도 안 나요. 뭐래도 그냥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 다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최근에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게. 하나님이야 때로 정말 그 종교 생활하는 거 치시려고, 그 잔가지를 쳐내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정말 종교성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자의 세 가지. 같이 살고 싶고 관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공부시켜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경을 피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내내는 거죠.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미국 통계를 보니까 부활절이 1년 중에 가장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찾는 주래요. 어제 한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 되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호스트 교회를 보니까 호스트 교회는 심지어 2배 증가하더라. 한 10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그날은 200명이 넘어가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오면 알겠지만 싹 또 빠지죠. 미국인이 보통은 한 40% 교회를 나온대요. 근데 이날은 부활절만큼은 50%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인의 50% 이상이 그래도 부활절에는 교회 간대요. 뭐죠? 종교인이에요, 다. 죄송합니다. 종교인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노력이 내려놓아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마음에 와서 닿는 순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예수님을 아이디어로만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뭐죠? 성경에서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중에 인자가 와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 2개로 나누는데,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위해서 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고 치유하고 여러 구제하고 섬겼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헐벗었을 때 먹이지 않고 그죠? 그 사람들을 돕지를 않았던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결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이에요. 제가 이제 Know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패커, J.I. 패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분 책을 읽고 정말 나 신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계신 신학교를 갔습니다. 결국은 캐나다의 리전 컬리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이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가서 첫날 입학식 날 이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 당신 때문에 여기 왔다. 나 이 책 읽고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 온 거.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요. 좀 깊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임스 패커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를 정리를 쫙 해놓은 겁니다. 이 제목이요. Knowing God이에요. 영어로. Knowing God.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 J.I. 패커, 제임스 패커의 포인트가 이거였을 것 같아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 한국말로 말하면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트럼프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트럼프와 함께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트럼프를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구경꾼이라고 하는 bystander와 여행자, traveler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제임스 패커는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구경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 가는 이제 우리를 어깨에 업으시고 하늘로 다시 함께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역으로 잘 닦아 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트래블러가 있고 그 옆에서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랜선 여행이라는 거 많이 하죠. 버추얼 투어.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여행 유튜브 채널이 아주 인기라고 그래요. 여행 유튜브 채널. 뭐 하는 거냐면 실제 거기 안 가도 되는 그냥 거기 안 가도 갔다 와본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채널인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도 더 입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다고 합니다. 랜선 여행, 뭐 버추얼 투어라고 하는데 한계가 뭐죠 이거에? 문제가 뭐죠? 실제 안 가본 거죠. 내가 아무리 가본 것처럼 가봤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투어를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안 간 겁니다. 이 먹방이 대리 만족을 준다고 하는데 전 먹방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대리 만족이 생긴대요. 근데 그것만 보면 말라 죽습니다. 실제로 먹어야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게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잘 설명해주고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걷는 거냐 그러면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아무리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랜선 투어랑 똑같은 거예요. 랜선 여행. 버추얼 투어랑 똑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유튜브 보지 말라. 백해무익하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결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자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보면서 와, 길 정말 잘 닦았네. 없던 길이 사막에 생겼네. 감탄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내가 그 길을 닦아 놓은 것은 그 길로 나를 따라서 너희도 오라고 하는 건데 마치 경기장에서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를 환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고 멋진 전술을 지시를 하는 걸 보고 또 그 감독 지시대로 축구 선수들이 신앙의 엘리트들이 조직력을 갖춰서 전술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내면서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열광하고 환호하죠. 근데 그리고 경기장을 나오면 그 축구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 축구 본 거죠. 이 패커가 말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라.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묵념하는 거가 종교생활이라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내 짐을 지고 그 길을 가는 것. 철로 역장에서 조은 번연이 말한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실제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해보면 어떨죠? 뭐가 차이 나죠? 실제로 여행 가는 것과 그렇게 벌추얼 투어를 하는 것과 실제적인 차이가 뭘까요? 피부로 느끼고 감동이 있고 예. 실제로 가면 실제로 가면 그렇죠. 느껴지는 게 있죠. 오래 남아요. 더 오래 남죠. 색을 계속 남아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느꼈으니까. 실제 가서 부딪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거는요.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뭘 희생했죠? 내가 살던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시간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의 희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은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뭐냐면은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온 그죠? 그걸 뭐 보상심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시간에 대한 희생 그걸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이 가면요. 와이키키에 아무도 감동 안 해요. 하와이 사람들. 와이키키 제일 더러운 바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안 가요. 그런데 와이키키 온 관광객들은 다 감동을 해요. 거기에. 객관적으로 이 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와이키키에 왔구나. 그 사실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이요. 희생 없으면 없는 겁니다. 시간만 희생했나요? 제일 중요한 돈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행과 랜선 투어의 정말 차이점은 뭐냐면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여행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버젯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써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여행지만 가면 그냥 돈 쓰기로 작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끼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는 막 사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 와, 나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죠. 돈 쓸 각오를 작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재밌는 거예요. 저기 시애틀 살고 있는데 시애틀 여행 오신 분들은 그러고 다녀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여기서 먹고 살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끼고 사는데 에너지 힘들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27절 2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군사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내 군사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계산해보고 싸울 승산이 있어야 그때 싸우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시간 안 써요, 돈 안 써요, 에너지 안 쓰면 그 사랑입니까? 와이프를 참 사랑하시는데, 그죠? 와이프를 위해 말로는 내가 되게 사랑해.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당신과 보낼 시간은 없어. 미안해. 혹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가방을 안 사줘요? 예. 예, 사랑하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면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함께 살고 관찰하고 흉내낸다고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여행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내가 여행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길을 갈 건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행자들이 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냥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랑 실제 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갔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계획이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트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정보요. 정보를 어디서 구하죠? 여러분 이제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선교 여행 요르단에 가기로 했어요. 뭐 하죠? 뭘 설치하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요. 네, 가이드. 서점 가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아니면 지도.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도를 사야 돼요. 지금은 뭐 이거 정하게 갖고 가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사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내가 갈 때를. 시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구경만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요.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재미로 여행지를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거기를 가려고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랑은 자세가 틀려요. 그죠? 유튜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은 바로 그렇게 실제 여행자가 되기 위한 이 길잡이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근데 무슨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힘은 든 것 같아요. 아직도 만나고 있지만 불경꾼일 때 편안했거든요. 그렇죠. 믿는 게 되게 편안했거든요. 희생이 없지. 근데 그렇죠. 코스트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썼는데 몸은 더 열심히 했는 것 같아. 그게 더 열심히 모를 때 했는데 그치? 모르는 게 더 행복했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이제 예수님한테 비춰보면 부끄러운 게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힘들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덜 궁금하고 의도적으로 약간 좀 깊이 안 들어가려고 기별을 갖고 싶을 때는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알면 알수록 힘드니까. 우리가 보면 은혜 받을 때 보면은 성경 지식이 없을 때 초볼 때 그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상관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은혜가 근데 이제 알고 내가 이제 얼마나 이게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그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요즘도 이제 이래 하다가 어려우면은 옛날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제 또 그 예배 시간이라도 그거 은혜 받는 그런 같이 연관입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받아지는 게 만사가 더 너무 감사하게 이래서 감사 그런데도 감사 그런 감사가 또 많아지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더 또 행복해지는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감사가 첫째예요 항상. 우리 신앙에서
제일 감사가 제일 모토. 그리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약하니까. 근데 지금 유미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이 사실은 참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렇게 안 되고. 배우면 조금 나니까 안 배우고 싶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지금 권사님들 말씀처럼 조금씩 그게 이제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좀 더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어릴 때 즐거웠던 신앙생활을 저는 꽤 더 길게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40까지 한 것 같아서 지금 제일 힘들 때입니다. 저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결혼 안 한 싱글들이 저한테 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결혼하면 행복하냐? 그 다음에 애 낳으면 행복하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 안 했을 때가 훨씬 재밌죠. 예. 그리고 애 없고, 예? 애 없을 때는 정말 얼마나 좋아요. 같이 막 밤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뭐 어디 나가고 싶으면 바로 그냥 나가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 있으면 못 하거든요, 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재밌었다고 그때가. 난 그래서 너 정말 청년 때를 즐기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나보고 돌아갈래? 그러면 난 안 돌아가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재미도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재밌었고 막 정말 즐거웠고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깊은 신앙이었냐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였지 진짜 말 그대로 뭣도 모르고 했던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저 이 생각했어요. 그때만큼 내가 순수해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고등학교 때 저 지금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대 했었는데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막 엎드려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럴 줄 알았던 계속 그렇게만 살 줄 알았던 삶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못 믿겠다. 예수님도 언제 뒤통수 칠지는 모르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사역자가 딱 되니까요.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딱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모든 종교의 기쁨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를 가도 목회자니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목회자니까 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무도 저한테 성경 읽으라고 안 했거든요. 제가 성경 혼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막 성경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 기억이 나고 새벽 기도도 누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나갔고 너무 기쁨으로 다 했던 것들을 싹 빼가요. 기쁨을 다. 사역자가 되는 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더 해보세요. 진짜 그 기쁨을 싹 빼가시는데 이게 사역인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초월하는 기쁨들이 생겨요. 꼭 이제 그 아이가 생기면 더 기뻐진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사역자 처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꼭 해요. 너 지금까지 하던 거 기쁨이 싹 사라질 거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 그거를 좀 더 가봐라.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 종교가 아닌 목회자는 타이틀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올 거다. 아직 그거를 전화 안 했나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도 아직도 멀었죠. 근데 저는 이제 70대 되신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성경공부 했던 저를 처음 청년 때 성경공부 해주셨던 70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제 70이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결혼 생활이 천국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그제서야 목회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갈 길이 정말 멀구나. 갈 길이 멀구나. 아니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예. 그게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힘들고, 왜 저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고백,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47장 9절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130인데 아직 자기 어른들에 비해서는 900살까지 살았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아직 얼마 안 된대요. 내가 130년밖에 못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근데 야곱이 그 험한 삶을 살고 그 마지막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나거든요.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거든요. 자기의. 얼마나 끝에 가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나누기도 했는데 그 산의 비유를 했잖아요. 모든 종교는 신이 위에 있어서 우리 보러 좋은 선행을 쌓아서 올라오라고, 올라가야지 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산을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아시고 본인이 직접 우리를 위에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위로가 되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자유한다고 했는데 너무 자유하지 못하고 막 갇혀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옥매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항상 퀘셔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선행을 쌓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이거는 내가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를 아니까, 그래, 내 실체를 아니까 나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더 깨달으니까 좀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길을 가면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가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게 커요. 종교적인 기쁨, 종교적인 열정, 막 으쌰으쌰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럴 때 나도 그냥 그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걸 아는 순간부터 정말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도의 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길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계시와 종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제자도가 종교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revelation이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가 막 땅을 파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이것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꾸 우리가 종교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야 돼. 어떻게 성경 1독도 안 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성경 공부 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게 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는 나에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그냥 써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읽으라 그래요. 의미를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 몰라도 괜찮아. 읽을 수 있는 거 계속 읽어. 그냥 묵상하려고 하지도 말고 의미가 뭐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읽기만 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읽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은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게 계시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어요. 내가 막 산으로 올라가려고 막 악을 쓰고 막 하나님 찾아내려고 경험하려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병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말씀 들으려고. 사실 오늘의 운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침에 성경책을 던진대요. 던져가지고 딱 펴지면 거기를 읽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 뭐예요? 사주팔자 오늘 똑같은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달라요? 근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막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은 뭐냐면 피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을 펴고 읽는 나에게 있는가?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건가? 내가 연구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곧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의 수동성이라고 합니다. passivity. 우리가 이거를 경전이라고 안 그러고요.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에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을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산을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임스 패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코 본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나에게 드러내 주시는 진리를 기다리지를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청교적인 참신앙은 본성적이지 않다라고 제임스 베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워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본성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종교적이에요. 미신적입니다. 미신적.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악한 영이 너무 두렵대요. 제가 이제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꼭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영적 전쟁을 이해를 하지 않고요. 영적 전쟁 하면 떠오르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나.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그분도 얘기하세요. 유튜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렵더라.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4장 8절 마귀를 두려워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악한 영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벌레 보고 무서워하시죠? 벌레가 나타나면 소리 지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벌레 나타나면? 근데요, 그거 아세요? 벌레가 더 놀래요. 사람이 놀라는 것보다 벌레는 불 켜면 막 이렇게 바퀴벌레 나오고 옛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바퀴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는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다 자는 줄 아는데 갑자기 사람이 일어나고 불을 켜버리면은 자기보다 몸집이 수십 배, 100배 큰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소리 질러. 저기 있는데 저를 올려보내서 제가 잡아갖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더 놀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악한 영이 어디 나타나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째려볼 수가 있어요. 나타나가지고. 가위 눌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악한 영은요, 두려움이 있는 만큼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알아요. 인간을 속이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속이지 않고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핵폭탄이 있는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데 핵무기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게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공포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 성경 말씀, 성경대로 영적 전쟁, 악한 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어떤 교단에서는, 한국의 어떤 교단은요,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집사 직분을 안 줘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럴 때는 좀 강하게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3장이나 디도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집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방언 없습니다, 거기. 근데 왜 방언을 받아야 집사 암수를 주냐? 방언이 임해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거고, 이 방언을 받아야 이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거 저희가 할 건데, 은사는 돕기 위해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한국말로 자기 모국어로 힘든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은. 방언 기도는 돕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혀가 있으면은 방언하려고 방언 사모하지 말고 방언보다 더 큰 걸 사모해. 방언은 큰 게 아니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방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얘기를 해라. 공적인 예배에서 절대 방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이. 근데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해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종교적이에요. 미신적이에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아프리카 토속종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방언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 방언을 해야 되겠거는 통역 은사를 사모해서 통역하고 같이 해라. 너 혼자 막 방언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왔었을 때 너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제발 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왜 사모할까요? 그게 그러면 방언을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는요, 직분을 받기 위해 방언을 받으러 다녀요. 방언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방언을 받고 옵니다. 근데 그게 받을 수 있어요?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은사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죠, 제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본성적인 직관적으로 흘러가려고 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 정말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이 너무 빨리,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정말 제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 이런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모든 종교에 다 경전이 있습니다. 홀리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들과는 기본적으로 읽는 자세가 다릅니다. 홀리 텍스트를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과학책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역사책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진리를 찾아내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요. 계시는 나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겸손과 기다림. 저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법정에 설 때에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진리를 알아가지고 누굴 설득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는 그냥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과 기다림으로 그 계시를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나 오늘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하고 해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내 주장을 서포트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겸손,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와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오늘의 운세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듣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경은요, 기본 자세가 듣기입니다. 이 모든 성경책은요, 신약, 구약, 원래 우리는 지금 이제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읽지만, 원래 신약, 구약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펴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거였어요, 성경은. 계시의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으면 겸손해지죠.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듣는 훈련이 안 돼요. 듣지를 못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신에 말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사실은 소리 내서 읽는 게 도움이 돼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게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 계시를 받는 자세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의도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이게 수술 용어거든요. 의학 용어예요. 온몸을 다 이렇게 해부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몸을 다 관찰하셔서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말씀이 밝혀내시는 이런 자세로 저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이드를 읽으실 때, 여행을 하시려고 할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자와 종교인이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수동성이라는 말로부터 이제 성경의 영감, 무오, 무류라고 하는 inspiration, inerrancy, infallibility 그래서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nspir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inspire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요, 이 성경은 물론 사람이 쓴 겁니다. 사람 저자가 있어요. 인간 저자가 있는데요. 성령과 인간 저자가 함께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서 쓴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영감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문자적 영감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 그 다음에 사상적 영감설이라고 제가 요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성경에는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40여 명.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쓰셨냐면, 문자적인 영감설은 뭐냐면 받아쓰기예요. 한자 한자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기록했더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상적인 영감설은 그 정반대의 극단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만 주신 거예요. 너 마태는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써라. 그랬더니 마태가 그 사상만 생각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표현들을 쓴 거예요. 그 중간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나 지식 정도, 언어, 그 다음에 성품, 모든 환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도 살아있고 성령도 살아있습니다. 성령과 저자가 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치우치면 문자적이죠. 저자에 치우치면 사상적입니다. 근데 합력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이 6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가 7000년째. 지구의 나이가 7000년이구나.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렇게 돼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기독교의 이단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남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끌어올려져 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 거기서부터 휴거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고대 시대 때 왕이 오실 때 그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맞는 법이 없습니다. 왕을. 그러니까 왕이 오시면 백성들이 다 나가요. 길거리로 나가서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서 왕이 마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군대 시켜가지고 전멸시켜요. 그 마을 초토화시켜요. 이미 이 마을은 왕을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표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공중부양해서 휴거해서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을 지내다가 1000년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심판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쨌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데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이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하는 휴거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죠? 14만 4천 얘기하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예,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예,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제 계시록 나중에 숫자는 전부 상징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전부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겨요. 666도 마찬가지예요. 666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상징하는 숫자예요. 뭔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기록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능을 표현하라고 한 건데 저자가 좀 오버했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뭐냐면 동그랗게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뭐 히스토리 채널에 나와가지고 기독교 말씀하시는 분들 전부 거기 소속이에요.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나 나오는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은 기가 막혀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꼭 하여튼 미디어에서는 그런 사람만 찾아가요.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뭘 하냐면 뚱겁게 둘려가지고 오늘은 몇 장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회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thumbs down.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thumbs up. 이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여서 회의하고 공부한 결과 몇 장 몇 절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판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요소,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내요.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야 돼요. inerrant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책이 아닙니다. 저는 온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완전한 책. 완벽과 완전은 좀 다르죠. 완벽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완벽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과학을 설명하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창세기가 창조과학 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과학책으로 읽으니까 거기서 무슨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그런 창세기는 거의 고대의 시 같은 표현이거든요. 장르 자체가 신화적인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내려고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니까 오히려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제시하려니까 진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창조과학을 막 어렸을 때 10대들한테 창조과학을 막 주입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 가면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창조과학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조금이라도 지구 나이가 7,0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다, 40 몇억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난리 하시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시는데, 사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성경은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infallible은 무슨 말이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될 수 있다. 자, 우선 넘어갈게요. 계시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증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에 바로 그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당연히 붙들어야 되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행을 가기 위해 비용 계산을 하려는 사람에게 성경은 정말 유일한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예,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그 자체로 계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동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네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찬양 가사만으로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아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건 기도건 감동을 주실 때에는 전부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향한 감동이라고 저는 믿고, 계시로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 방법을 마련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가끔 이슬람 사람들이 꿈에 막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된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그래서 이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을 교회의 메인 사역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론 찬양이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1의 수단은 뭐냐면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내가 뭔가를 찾아내려고 직관적으로 본성적으로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아까 저자를 얘기했는데요. 유기적인 영감서를 믿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400년, 1500년에 걸쳐서 쓴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66권을. 근데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이중호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쓴 책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참고해서 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썼어요. 이 기록을. 그리고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요. 근데 두 사람이 쓴 기록이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서 그런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그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40여 명의 저자에서 1500년 차이가 있는 책들을 모아하는데 한 주제로 통일된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그 책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기가 막혀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죽는지까지 내 대적들이 내 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도 시편 22편이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거다가 했는데 어느 누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줄 생각했겠습니까? 그 작은 마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수천 년 기간을 두고 쓰여진 책이 통일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1500년 전에 걸쳐서 40여 명이 썼다고 쳐. 근데 그러면 누군가가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주제로 통일하는 건 아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피되어 오면서 변경된 게 아닌가.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텍스트를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텍스트는 도마복음 같은 거였는데 교회가 일부러 그 예수님의 혈통을 죽이려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혈통을 죽이려고 다른 텍스트를 택해가지고 지금 성경이 왔다 막 이런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고 치자. 근데 전승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아니면 이렇게 통일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거 연구했거든요. 사본 연구를 했거든요. 매뉴스크립이라고 하는 성경 카피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매뉴스크립. 정말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요. 사본으로 존재하는 것만 5,800개가 넘어요. 그리스어 사본만.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뺏겨 쓴 것만 5,800개가 넘는데요. 신구약을 다 합친 사본은 25,000개가 넘어요. 현존하는 어떤 텍스트 중에서도 이만큼 카피가 많은 거 없는데 그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내용이. 여러분 그 호모의 일리아드 책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학, 신화 이야기가 사실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나온 건데요. 주전 뭐 600년대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호모의 일리아드는 사본이 세계 책 중에서 전 세계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본이 많은 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1800개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모의 시대와 가장 오래된 사본의 차이가 500년이 넘어요. 주전 2세기나 되어야 기록이 나와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신약만 봐도 5,800개가 넘는데 사본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3, 40년. 굉장히 초기 사본을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서 3, 4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데도 호모의 일리아드는 영문과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영문과 필독 도서예요. 무조건 읽게 해요. 그렇게 호모가 정말 이게 호모가 쓴 게 맞을까? 호모가 원래 썼던 그 시가 맞아? 아무도 퀘스천 안 해요.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500년 차이가 나고 18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3, 40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5800개 그리스어로만 전체로는 25,000개의 사본이 있다는데도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구약은요. 1946년에 사해사본 데드시 스크롤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가 막혔어요. 그 성경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는데 두루마리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성경과 95%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한 건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성취예요. fulfillment.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fulfillment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냐 아니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예언자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내 말을 기록할 거고 대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그러면서 그가 진짜 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 22절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언은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되는 거는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유교, 불교, 도교,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 뭐 대선 때만 되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거다. 기가 막히는 사람, 맞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서 제가 봤는데 한 번은 맞히는데 연거푸 3번 이상 맞힌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못 골라요. 그런데 이 이슬람 얘기를 하면 모하메드가 남긴 예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메카를 꼭 갈 거다.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내가 간다고 하는 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건 여행 계획이지 그냥. 여행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요. 어떤 학자는요. 이 성경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세어보니까 한 2,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가 요번에 요르단을 가는데 거기에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이 페트라가 에돔이거든요. 원래 옛날 고대 에돔. 세일산.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35장 9절에 여기가 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때 당시 에돔은 정말 번영했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에돔은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기에 세일산이 황폐해질 건데 이것을 통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페트라라는 관광도 제가 이제 가볼 거지만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만 보는데 거기 완전히 폐허져.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은 다 폐허죠. 그러니까 다 폐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빌론은 어떨까요?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고대 도시들을 사람들이 무너진 곳을 다시 안 세워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유물이거든요. 보존한다고 거기다 공사를 안 하니까 지금 가도 그 폐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로마 왕국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생명으로 여기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서 오늘날까지도 세우지도 못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그대로 한 걸 아니라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까지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시면서 어떤 종교적인 강박관념이나 이거 매일 읽어야 되니까 읽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나에게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시고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자꾸 의심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쓴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 맞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결코 잉크나 종이가 싼 시대가 아니었고 비싼 시대에 누군가가 그 비용을 계산해서 희생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해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을 흉내내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듣고 또 읽는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그 사랑을 체험하며 나도 그 계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